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야곱외로운 하나님 사람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하네 나는 야곱외로운 하나님 사람 나는 야곱외로운 하나님 사람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하네 나는 야곱외로운 하나님 사람 나는 야곱외로운 하나님 사람 학꿈 친구들, 하하!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학꿈 친구들, 설날 동안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그리고 푹 쉬어서 그동안 많이 성장했을 거라고 아주 기대가 됩니다. 학꿈 친구들의 성장한 모습을 얼른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얼른 우리가 만나서 예배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꿈 친구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학꿈 친구들, 괌이라고 하는 섬을 들어본 적 있나요? 아주 아름다운 섬이고 많은 커플들이 신혼여행지로 괌을 가기도 하는데 이 괌에 아주 특이한 동굴이 있어요. 그 이름하여 요코이 동굴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동굴이 왜 요코이 동굴인가? 이 요코이라는 사람은 사실 일본 사람이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1944년 괌이라는 섬으로 파병받은 그런 군인이었는데 미국이 이 괌을 점령하게 되자 요코이는 두려운 마음에 대나무 숲을 막 파헤쳐서 결국 거기에 동굴 파고 살았다고 해요. 1945년에 일본의 패배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됐는데 요코이는 이 소식을 동굴에 있느라 듣지 못했어요. 듣지 못하고 1972년이 되어서야 괌에 살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요코이가 발견이 됩니다. 무려 28년 만에 이 동굴에서 발견되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사람들 눈을 피해서
살았기 때문에 동굴에서만 거의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주 건강은 좋지 못한 상태였지만 어쨌든 1972년에 28년이 지나서야 요코이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존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참 불쌍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대단한 사람인가? 어떻게 28년 동안 그 섬에 많은 사람들이 삶에도 불구하고 그 눈을 피해서 동굴에서만 먹고 자고 살아갈 수 있었는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생존 능력이 아주 베어그릴스 같이 그런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다. 전쟁은 1년 후에 1945년도에 끝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좀 더 빨리 자유를 맛볼 수 있었을 텐데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인생을 무려 28년이나 너무 힘든 시간에서 보낸 것에서 정말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요코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 우리 학군 친구들 알고 있나요? 이 사람보다 28년 동안이나 동굴에 갇혀 지낸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전사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우리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2월달 암송 구절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2절밖에 되지 않아요. 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52페이지 신약성경 52페이지에 있네요. 이 두 구절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과 제자들 막 달려가서 기쁨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했던, 그리고 믿음이 없었던 도마, 그리고 다시 믿음이 생기게 된 도마의 이야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약 40일 정도 지상에 계속해서 계셨는데 약 40일이 지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두 모으시고 그 모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임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예수님 믿는 사람의 증거인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제자들에게 꼭 해야 하는 미션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이 임무는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신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에서 배우겠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면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증인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 임무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인이 무엇일까요?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생생하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추리소설이나 만화, 재판에서 증인,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본 적 있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에게 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 임무를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어요. 다음 주에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의 말씀들을 나누겠지만 제자들은 어디를 가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주신 임무를 다 완수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학금 친구들, 전사님이 설교 시작 때 이야기했던 요코이라는 이 사람을 기억하나요? 28년 동안 친구도 가족도 없이 혼자 동굴에서 지낸,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이 사람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코이보다 훨씬 더 불쌍한 사람들,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듣지 못한 사람들,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 늘 기쁨만이 가득할 텐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영원히 지옥에서 벌을 받게 되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죄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구원하시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죽음 이후에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게 될 사람들을 너무나 구원하시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먼저 증인이 된 우리를 복음의 사명자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전사님, 저는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저한테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과 똑같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 복음을 전하는 임무,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먼저 이 복된 소식을 알고 믿게 되었으니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임무자, 사명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임무를 수행하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다 보면 학금 친구들에게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의 놀림도 있을 것이고 친구들의 비웃음도 받을 수도 있어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믿어. 야, 너 교회 잘못 다녀. 하여튼 교회는 안 돼. 라는 이런 놀림, 그리고 이런 수치스러운 말들을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럴 텐데 학금 친구들 절대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학금 친구들이 복음을 잘 전했다면 언젠가 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이 사명, 이 임무, 복음을 전하는 이 임무를 한 주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한 주뿐만 아니라 매주 매일매일 이 임무를 잘 수행하는, 그래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학금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학금 친구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많이 일으키실 거예요. 그 일들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학금 친구들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학금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임무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제자됨을 잃지 않기 위하여 힘쓰게 하여 주셨고, 날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정말로 요코이라는 사람보다 훨씬 더 불쌍한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학금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돌아오게 하실 줄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만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시고 예배를 열어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학금 친구들, 오늘도 줌 공과 모두 꼭 참여하길 바라면서 그럼 모두 하바